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을 팔복이라고 합니다. 팔복은 8가지 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팔복 설교는 예수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이 팔복 설교는 주로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성경 보셔도 되고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로 제자들을 대상으로 팔복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을까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측근이 되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겁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하나님께 받고 싶었던 복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복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에 대해서 가르쳐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배경입니다. 팔복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팔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3절 한 번 더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죠. 하지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죠. 다음으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가 복을 받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슬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문맥상 하나님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어떤 복을 받아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고난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오래 살아오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차별하고 때로는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슬퍼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수고와 노력을 잊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십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누가 복을 받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은요, 악한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악한 사람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보하고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고 또 손해보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5절 보십시오. 어떤 복을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땅은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땅이라고 하면 어떤 땅을 떠올릴까요? 가나안 땅을 떠올리겠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러므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보하고 손해를 보죠. 하지만 그 대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손해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그 손해보다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음으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누가 복을 받습니까?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죠. 여기서 의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겠죠. 따라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란 아무리 바빠도 말씀 보는 것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빼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6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배부르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으로 배부른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영적으로 배고픈 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두고 영적으로 배고픈 상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하면 영적으로 배고픈 상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영적으로 배부른 상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것을 영적으로 배부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반드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배고픈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은 근심과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근심과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배부르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누가 복을 받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이 사실이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구원을 빼앗기는 그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을 징계라고 해요.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를 징계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반대로 어떨 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습니다. 다음으로 누가 복을 받습니까?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가 복을 받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더러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할까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두 번째는요, 쓸모없는 지식, 헛된 지식입니다. 주로 성인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욕심 때문에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돈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은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게 할까요? 아직 여러분의 마음은 돈에 대한 욕망, 성공에 대한 욕망이 크지 않잖아요. 그럼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게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쓸모없는 지식입니다. 뭐가 쓸모없는 지식일까요?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 연예 뉴스에 실리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쓸모없는 지식이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마음에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 여러분의 마음이 쓸모없는 지식들, 헛된 지식으로 가득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무런 감화와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들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분명하게 느낍니다. 마음이 청결한 그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 어르신들 살아오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을 일어서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연합 예배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저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 여기 딱 여러분 나이대예요. 중학생.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헛된 것들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너무 많습니다. 항상 손흥민이 어쩌니, 뉴진스가 어쩌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너무나 헛된 지식들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 둘째는 제가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YG의 그 여자 걸그룹 뭡니까? 블랙핑크? 이 블랙핑크 맞습니까? 블랙핑크 멤버가 4명이잖아요. 이 4명의 이름, 이 4명의 생일, 이 4명의 취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다음으로 누가 복을 받습니까?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 복을 받습니까? 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공동체 안에서 슬픔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슬픔과 갈등을 몰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평화롭게 하는 사람, 갈등을 조정하고 교회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은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하는 모든 교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누가 복을 받습니까?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누가 복을 받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정말 저에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음 세상에서 나에게 큰 상을 주시려고 하나보다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저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될 때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슬픔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잖아요. 항상 기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슬픔, 그 고통, 그 손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슬픔이 싫어서, 손해가 싫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양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손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것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살면 물론 여러분의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양보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사용하고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시간을 정하십시오. 24시간 가운데 내가 어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마침 오늘이 24년의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25년을 준비하시면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어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를 정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을 다 사용하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 여러분을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나를 위해서 물질을 다 사용하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을 먼저 구별하고요. 남는 것을 나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실수를 했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때는 두 번째, 그냥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라는 건 뭐냐면요,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 준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요,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묻으시고 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세 번째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동사인데요,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친절한 행동을 하십시오. 그것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더러운 것을 보면요, 여러분의 마음도 더러워집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집에 여러분 또래 애들이 있는데 항상 뭘 보고 있을까요? 네,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이 좋은 점도 있죠. 우리에게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고 해로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안에 더러운 것이 너무나 많아요. 자극적인 영상들, 음란한 영상들, 폭력적인 영상들, 그리고 허영심으로 가득한,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한 그 소셜 미디어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러워지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반대로 여러분의 눈이 거룩한 것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도 깨끗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움을 만들어내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움과 갈등을 제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어떤 성도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저는 요즘에
이 모 집사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저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미워하니까 당신도 이 사람을 미워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교회 안에 갈등을 제가 목사로서 조장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저 같은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갈등을 제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미움을 조장하는 말을 피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 사람은 분명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하는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8번째, 우리는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 또 우리 부곡조항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말해요.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인기 있는 연예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거나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복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팔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